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감사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교회 절기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목요일은 미국 명절 중에서 아마 가장 큰 명절인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영국의 청교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603년에 제임스 1세가 영국의 왕이 되면서 영국의 그 성공회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그랬더니 아마 영국 성공회 계통의 그런 교회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을 상당히 박해를 하게 됩니다. 왕이 직접 박해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제임스 1세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 바로 그 성경을 번역하도록 명령을 내린 그 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620년에 9월에 영국에서 102명의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2개월 만에 미국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항구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추웠던 그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었을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와서 어떻게 곡물들을 재배하는지를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그해 가을이 되어서 그 원주민들이 약 90명이 몰려옵니다. 노루를 잡고 야생 터키를 잡아서 선물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약 3일 동안 예배를 또 축제를 부리게 됩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11월 이렇게 셋째 주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한국도 무엇이 있습니까? 추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도 보면은 이 감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7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실절, 오순절이 모든 수확물의 첫 열매를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바로 광야에서 인도하고 보호하심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리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라면은, 성도라면은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곳곳에 보면은 너희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들이 어떤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왜 이렇게 많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게 됩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인생들이 참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여러분 좀 감사하십시오, 좀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장년들만 60만 명이에요. 장년만 60만 명이면 대강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약 200만 명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년이 60만 명이니까 여자들도 만 60만 명, 그 다음에 또 나이 많은 분들, 또 어린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 되는 거대한 숫자들입니다.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거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호전적인 민족들이 와서 공격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서시면서 그들 대신에 싸우셨고, 그들이 너무 사막에서 덥다고 하니까 구름 기둥으로서 그들의 더위를 막아주셨고, 밤에 추워지니까 불 기둥으로서 그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셨고, 물이 없다고 하게 되니까 반석을 깨트려서 그들에게 맛이 물어주셨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가지고 그들 배불리 먹이셨고, 야,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입이 심심하다, 고기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내리셔가지고 그들에게 입에서 고기 냄새가 쉰내가 나기까지 고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지만은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삶의 에리투드, 자세는 어땠습니까? 바로 그 마지막 줄에 나옵니다. 그들은 완악하였다. 그죠? 너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의 그 삶의 자세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완악입니다. 매우 고집스럽고 매우 악했다. 매우 불평이 많았고 원망만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시구나, 아마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은혜로운 삶,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니까 하면서 얼마나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들의 입에서는 입만 벌렸다 하면은 자기들에게 없는 것만, 옛날에 좋았던 그런 기억, 옛날에 조금 좋았던 그런 기억만 생각하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였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많아도 그 좋은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있으면 그거 확 그냥 터뜨리고 싶고 말하고 싶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고 누구인가 책임 전가를 하고 싶은, 이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우리 인생들이 정말 참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특별히 더 젊었을 때는 아마 제가 좀 만만하게 보였는가 봅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어떤 분이 오십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무슨 문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까? 사실 저는요, 대부분 다 들어줍니다. 어떤 진리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은 저는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한 가지 꼭 말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 이제 말씀 들어주면은 좀 더 교회 봉사도 잘하시고 좀 더 예배도 열심히 잘 참여하시고 좀 더 헌신적으로 하실까 싶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다 들어듭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은 또 목사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가지 두 가지 들어드린다고 해서 그렇구나,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끝까지 자기만의 생각, 교회가 어떻고 신앙이 이래야 된다는 거 생각하지 않냐고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저것만 평가만 합니다. 그리고는 그 많은 것을 이야기할 때 행여나 어떤 진리의 문제 때문에 성도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고집이 대단합니다. 목사님 귀를 막고 있군요.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마지막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구나, 그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네페시, 우리 인간의 입은, 욕심은 지옥과 같아서 아무리 주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좀
만족하고 좀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삽시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1절에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는구나. 우리 사람은 전혀 감사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의 이 말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사도 바울의 이 한탄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원망의 문제, 이 불평의 문제를 오늘 한번 다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은 어떤 것과 같습니까? 불평은 눈덩어리와 같아요. 그래서 이 불평이라는 것은 자꾸 굴리면 굴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자꾸 커져가지고 더 큰 불평만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은 무엇과 같아요? 마치 쓰레기통과 같은 것 같아요. 막 불평을 하면 할수록 이 주위가 자꾸 오염되어지고 냄새만 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평은 하면 할수록 뭐라고요? 더 생긴다. 그것입니다. 불평은 하면 할수록 더 생긴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여러분 제발 우리 마음속에 불평할 것이 있다면 그거 좀 참고 이제부터 우리 좀 감사 좀 바랍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제발 감사 좀 합시다. 우리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간절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영어로 for,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첫째 무엇이냐면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우리 삶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모든 신들 위에 띄우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데 모든 신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방 신들과는 확연히 구별되어지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들보다 조금 더 위대하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4절과 5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땅을 지으시고 산을 창조하시고 바다도 만드신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신과는 무엇입니까? 당시 이 주위의 모든 나라의 그 신과는 뭐냐면은 태양을 섬깁니다. 달을 섬깁니다. 심지어는 산도 섬기고요. 강도 섬기고 온갖 종류의 그런 피조물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편의 기자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을 섬긴 이것은 신이 아닙니다. 그 피조물, 그 태양과 달과 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피조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정말 그런 것에 대해서 전율을 느끼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다른 종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그 종교들 행년에 저는 다른 종교를 좀 폄하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어떤 종교에 보면은요, 생명의 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의 형상이 뭐냐면은 혓바닥을 빼물어 가지고 이만큼 내놓고 사람들의 그 살을 뜯어 가지고 몸에 걸치고 그 피를 막 받아 마시는 그런 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앞에 가 가지고 절을 하면서 빕니다. 내 생명을 취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그 한 가지입니까? 뱀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구리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쥐를 섬기는 사람들. 쥐 성전이 있더라고. 쥐 성전이. 거기에 보니까 쥐가 수천 마리가
그 사람들이 주는 그 음식을 와서 먹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종교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의 모습입니다. 일본은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신이라고 그럽니다. 돈에도 다 신이 있어가지고 1전짜리 신이 아직 따로 있고 10전짜리 신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돈 신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된다고 1전짜리에게 가서 절하고 10전짜리에 가서 절하고 50전짜리에 가서 절하고. 중국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자신들이 있는지요. 뭐 좋은 명산, 좋은 산 이런 데는 전부 다 신의 모습이, 우상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국을 보십시오. 우리 한국은 정말 얼마나 많은 잡신들이 있습니까? 무당들이 하는 그런 주술적인 신앙에서부터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매여 있었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도 한 가지 그냥 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잡신들에 가서 물어봅니다. 오늘 내가 이사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못을 하나 박아도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는데 사주팔자 좀 봐주세요. 잘 살 수 있겠어요? 사주팔자가 좋지 않은데요. 그러면 너희들은 안 된다. 못 산단다 야. 너희들은 안 된단다 야. 그래서 얼마나 젊은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세워져야 했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런 세상에, 그런 이방 신들에게, 수많은 자신들에게 우리는 묶여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지배 속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고 수많은 거짓 신들이 말하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잘못된 그 길을 가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이 아니라 LA 있을 때 어떤 종교 퓨너럴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가 거기 가야 됩니까? 우리 그러길래, 아닙니다. 우리는 장례식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산 사람을 유일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 됩니다. 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교의 많은 제사장들, 제사장 하여튼 그 사제들이 나오고요. 또 그것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어쩌고 이 사람이 죽어서 어디에 갔는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 영혼이 어떤 구천에 헤매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다시 다음 세대에 좋은 것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지금 그 사람이 죽었는데 어디 갔는지를 모른답니다. 어떤 구천을 헤매고 있는지도 모른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를 믿고 있답니다, 여러분. 어디 갔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신앙입니다, 신앙.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기 원하고, 사람이 신이 되기 원하고,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요. 저는 그것 생각하면은 정말 몸에서 소름이 돋습니다. 제 몸에서 지금 소름이 돋는 것이 안 보이나요? 소름이 돋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나는 아마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의미가 없어가지고 자살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다른 종교의 어떤 정말 그들의 그런 사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독교의 참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얼마나 참 의미가 없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생명이 의미가 있는 것을 저는 느끼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된 진리가 우리를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주팔자가 아닙니다. 어느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신앙인의 양심 속에서, 믿는 자의 이성 속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크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것을 내 마음에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의 플리모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길을 약간 헤매가지고 그들이 도착한 것은 11월 말입니다. 바로 이때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얼마나 추운 겨울입니까?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 히트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 추운 겨울에 매사추세츠, 이곳보다도 아마 조금 더 춥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난로를 훨훨 피우는 그런 집에 있어도 추워서 견딜 수 없을 것인데 그들은 그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102명 중에서 59명이 죽게 됩니다. 그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병으로 말미암아,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의 추운 혹한의 겨울을 지나면서 절반 이상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봄에 49명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파종을 하고 농사를 하고 가을에 추수를 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해되어지세요? 우리는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너무 뷰티풀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좀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국 땅에 우리 좋으려고 내 한 목숨 잘 살려고 왔습니까? 우리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 미국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못할지언정 우리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평안한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병들게 만들 수 있고 우리를 하여금 굶주리게 만들 수 있고 우리를 하여금 그 추위에 노출되어져서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친구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왔는데 다 죽고, 절반이 넘어서 죽고 이제 49명 남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한 분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That's i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한 가지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그 한 가지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생각하면은 감사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 참 많습니다. 생각하면은 원망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잘 살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기도가 툭툭 이루어지는 것 같고, 자기 꿈하는 꿈대로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같고, 이 아메리칸 드림도 이루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다른 가족들은 자녀들이 다 잘 되고 부부도 다 너무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 사업장은 잘 되는데 왜 내 사업장은 이렇습니까? 하나님, 다른 이 사람들은 가장 행복해 겨워서 못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매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만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그 사실로 감사드릴 수 있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감사드리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 이 목자 보통 목자 아니십니다. 그죠? 이 목자는 어떤 목자이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의 좋으신 선하신 목자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버리는 좋으신 선하신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마음껏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늑대가 와서 공격할지라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달려들어서 그 늑대를 물리치시는 좋은 목자, 선한 목자, 자녀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는 부모와 같은 목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는 감사를 바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늑대가, 때로는 온갖 종류의 고통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신다. 선한 목자 대신 생명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는 또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양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양을 아시는 목자이십니다.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목자를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할 때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지만은 역시 인간학에 대해서 심리학도 공부하고요, 여러 가지 인문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요. 자,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탁 울 때 어떤 부모들은 그 자녀가 왜 우는지를 빨리 압니다. 그죠? 이전에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한 번 신방에 갔는데 우리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참 웬만해서 울지 않는 아이인데, 그러니까 젖을 먹고 싶은가 보다, 젖을 물렸는데 그래도 울어요. 애가 그런가 잠투정을 하는가 보다, 아무리라도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나이 많으신 분이 하시면서 딱 기저귀를 푸니까 기저귀, 그죠? 거기에 실내를 해가지고 엉덩이가 빨갛게 되기까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아이가 그것 때문에 우는데 먹이고 이래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죠? 그래서 그 기저귀 깨끗하게 갈아주니까 그냥 아이가 대부분에 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우는지,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을 보면은 이는 제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질, 무슨 체질인 걸 아실까요? 체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의 성향, 우리의 성향을 말합니다. 원어에는 사실 체질 이런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아신다. 진토로서, 흙으로서 지어진 연약한 존재, 먼지로서 지어진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체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질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당신은 소양인인가요? 원래부터 약한 체질이야. 당신은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야. 당신은 병이 잘 드는 체질이야. 이런 체질.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체질이라고요? 깨어지기 쉬운 체질, 질그릇처럼 만들어가 깨어지기 쉽고요, 피로해지기 쉽고요, 낙심하기 쉽고요, 괴로워서 고통스러워하는 체질, 너무나 연약함에 빠져있는 체질.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 하는 체질. 그래서 우리는 영혼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괴로워하는 그런 체질인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인간도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언제나 돌보시기 원하시고 생명까지 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을 알면서 믿으면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와 또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어린 자녀들 오늘 나와서 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자녀들에게는 잘 사는 것 이런 게 필요할까요? 우리 집이 얼마나 크고 좋으냐 이런 거 필요할까요? 우리 자녀에게는요, 엄마만 있으면 돼. 아빠만 옆에 있으면 돼요. 그죠? 우리 젊은 청춘 남녀들은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먼 고도에 가서 섬나라에 가서 둘만 살아도 좋아.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젊은이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윈즈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윈즈공은 1936년 윈즈공이 영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7세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는데 그가 어느 미망인과 더불어서 사랑에 빠집니다. 미세스 심슨과 더불어서 사랑에 빠집니다. 영국의 왕은 절대로 미망인인가 이혼녀인가 하여튼 가문 결혼했던 사람과는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아무리 당신이 사랑해도 당신은 영국의 왕이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국법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 심슨 부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영예로운 영국의 왕의 자리를 버립니다. 그것을 버리고 평민이 되어가지고 그 미세스 심슨과 더불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해도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무리 그렇게 사랑한다고 결혼을 하지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후에 그 미세스 심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슬픔을 만날 때마다 그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했다. 나는 잠시 동안 슬퍼할 자격도 없다. 나는 왕관보다 영국 나라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것이다. 그죠? 어려울 때마다,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이 그 영국 왕의 자리까지 버리고 나를 위해서 왔는데 그것만 생각하면서 참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그 윈저공보다도 더 위대한지요. uncomparable,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천국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나를 그 천국을 떠나서 하늘나라를 떠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민의 모습으로 사셨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사셨고 때로는 홈리스와 같이 때로는 죄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저주받은 모습으로 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하늘 왕관보다도 더 놀라운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천하보다도 만유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되지 않는 그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꼈을 때 우리는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양 칼럼에 쓴 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넷 깁슨 박사에 있어서 행복한 하루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손바닥에 얼마나 많은 것을 쥐고 있느냐는 그대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제발 부탁이니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라. 감사의 예수를 터득할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행복의 나라로, 우리를 기쁨의 나라로 인도해가는 노와 같습니다. 내가 감사를 바랄 때마다 그 힘을 얻어서 나를 계속해서 어디로 보내느냐면 행복의 나라, 축복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내가 어려움 중에 감사할 때 바로 우리에게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과 같을까요?
불평하고 똑같습니다. 감사도 눈과 같습니다. 감사를 굴리면은 감사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과 같을까요? 감사는 바로 요술 지팡이입니다. 내가 감사를 탁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의 삶에 축복이 계속 쏟아지는 것이고, 감사를 하면 할수록 그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분, 축복의 열쇠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아쉽고 참 만족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이 감사의 능력을 개발합시다. 감사를 계속 바라게 되면은 이 감사가 그 모든 불평과 그 모든 문제를 확 녹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더욱더 축복으로 만드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바라야 해서 우리 삶을 더욱더 축복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감사를 바랄지라도 이 감사가 다 끝이 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감사를 말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저희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감사보다도 원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고 나에게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돌리고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감사하며 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사회에 축복을 마음껏 불러오는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